중세를 암흑의 시대, 타락의 시대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세 만렵처럼 종교적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중세 만렵 종교는 일상이었고 종교는 삶이었고 종교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110만 명의 독일에서 네 번째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지만 당시 3만 명이 사는 독일의 퀼른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안에 100여 개 이상의 교회와 기도 처소가 있었고 100여 개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매주 어떤 성자를 기념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던 그 시대 교회의 수많은 악폐와 타락이 범람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수반되지 않는 종교 행위 자체는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는 기독교의 생명력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거듭남과 그 거듭남에 비롯된 사회적 변혁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혁과 변화를 낳습니다. 복음을 떠난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지극히 종교적이면서도 그 시대만큼 타락의 가도를 달렸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황으로부터 말단에 있는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교회 재정을 이용하고 착복하고 사회적 지위와 정치 권력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몇 명의 정부를 거느렸고 알려진 사생아만도 7명에 이르는 참으로 비루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뇌물을 뿌려 1492년 교황 선거에 승리한 것입니다. 돈 선거가 판을 친 것이죠. 돈으로 성직을 사는 성직 매매가 부끄럽지 않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는 자질과 도덕성에 의해서 판단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의 영향력과 재력, 권력에 의해서 임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1451년 사보이공 아마데오 8세는 불과 8살 된 자기 아들을 제네바시 주교에 임명합니다. 하위직의 성직자들의 타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도원은 이가 득실되는 동성의 소굴이었습니다. 교황과 고위직은 어디에 부를 축적할지 모를 정도로 재산가였지만 말단 신부들의 수입은 미숙한 노동자의 수입보다도 적었습니다. 이런 중세의 타락은 당시 만연된 중세 만렵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세 만렵처럼 종교적인 시대는 없었지만 그 시대만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의 암흑시대에 루터가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루터의 생애는 곧 종교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루터의 생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는 중세 로마 캐토릭 교회의 충실한 일원으로 교육을 받고 수도사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경 연구와 영적 투쟁은 결국 복음주의 전환점을 낳았습니다. 그는 개신교의 기본 원리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칭의론, 성경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고 하는 성경의 권위, 이 모든 것보다 이 시대에 16세기의 광범위한 운동을 주도해서 신학을 개혁하고 교회를 정화하고 그리스도인의 성서적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목사, 학자, 신학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자로서 루터의 업적은 기념비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장례식 조사 때 멜랑이톤이 가장 적합한 명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동의 시대에 격동의 의사를 보내주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보존하고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시대가 요청하는 인물로 등장해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고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삭소니에 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sakso니는 동독 일부로 루터 시대에는 대독일 제국을 구성하는 300개가 넘는 지방 영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다음 날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성 마르틴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마르틴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 한스와 어머니 그레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언젠가 루터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모든 선조들은 농부들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스는 아이슬레벤 산지의 구리광산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스는 루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아이슬레벤에서 10km 떨어진 만스필드로 이주합니다. 마르틴은 가정에서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 자신은 쾌활하고 활달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잘못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루터는 개함 열매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가 나도록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선생님도 매우 엄격해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때로는 그 자신이 이유도 할 수 없는 15번의 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수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교육은 때문에 자신이 다녔던 만스필드 학교를 만스필드의 연옥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록 부모가 농부였고 광부였지만 루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대단했습니다. 루터는 전통적인 중세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선생님들의 얼마는 경건한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둔 평신도조례, 공동생활 형제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4살 때 1487년 부활절에 마그네부르크에 있는 학교로 루터가 옮깁니다. 1488년 다시 15살에 아이젠하우로 학교로 옮깁니다. 이곳에서 1498년부터 1501년 사이의 젊은 마르틴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아이젠하우에 있는 성 조지 스쿨을 다닙니다. 아이젠하우는 프레드릭 공이 루터를 숨겨둔 바르트부르크 성에 위치한 도시이죠.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521년에서 1522년 사이에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모범으로 삼아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 당시 아이젠하우는 300명의 수도승과 수녀들, 1000명의 주민들이 살았던 그리 크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훗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도시였습니다. 루터가 이곳으로 학교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외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가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루터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은 많은 고생이 따랐지만 루터를 한 단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빵을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녔던 거지 신세였지만 나의 그리운 아이젠하우라고 할 만큼 이 시절 루터는 그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 그에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 사람이 콘라드 코타의 부인 우르슬라 코타였습니다. 이 부인은 종종 루터를 식탁에 초대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이 부인 덕분에 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정보다 더 높은 계층의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성 조지 라튼 스쿨을 졸업하고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한 것은 1501년 18살 때였습니다. 대학과 수도원을 포함해서 루터는 1501년에서 1511년까지 에르푸르트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에르푸르트는 루터에게는 영적인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은 1379년에 설립된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6세기까지 비엔네 대학을 제외하고 가장 명성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튠링겐 법대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중세 대학 교육 제도에 따르면 먼저 철학부에서 7개 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래 라틴어에 기반한 언어학과 수사학으로 구성되었고 나중에 자연과학 과목이 추가됩니다.
루터 시대의 이 주제들은 강력한 신학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가장 짧은 기간인 3학기가 지난 후에 1502년 9월에 라틴 학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이 첫 번째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서 루터는 석사 과정을 계속할 수 있었고 동시에 철학부의 교수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는 것 외에도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문법, 수사학, 철학, 변증법, 음악, 산수, 기하, 천문학 등의 교양 과목을 공부하고 1505년에 철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바로는 루터는 17명의 클래스 학생들 중에서 두 번째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루터는 대학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성경 한 권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본 일이 없었던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과 약속과 이야기들, 특별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소명은 젊은 루터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한 루터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학생들과의 싸움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한 번은 에르푸르트에서 고향으로 가다가 우연히도 지니고 있던 단검으로 한쪽 다리 혈관이 끊기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1505년 7월 2일에는 만스펠드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 슈토텐하임 마을에서 낙뢰를 만납니다. 무서운 벼락이 루터의 머리 위를 지나갔죠. 루터는 두려움에 떨면서 광부의 수호 성인인 성 안나에게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이 사건은 루터에게 미래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루터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화해를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수도원 입문을 하게 됩니다. 1505년 5월에 부친의 영문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를 시작했지만 루터는 2달도 되지 않아서 7월 2일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에르푸르트 대학의 추천을 받고 7월 17일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루터는 진리를 재발견합니다.